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8. 다시 제자리.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덫과 같이 임할 그날에 죄짓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다. 아직 두 눈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기 전이면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몇 년 전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이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나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딱 하나였다. 조심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다.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힘든 시대를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권고하시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혹시 너무 방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경고하신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실천사항 1. 유혹의 고리를 차단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려면 몇 가지 실천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반복되는 유혹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그 유혹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이 음란한 동영상이나 글 같은 것들 때문에 못 견디겠거든 아빠에게 얘기해라. 아빠가 끊어주마. 우리 집 인터넷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 줄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이상한 데 들어간다면 끊어라. 옛날 투지폰 가지고 전화 걸고 받는 데만 사용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하여튼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는다. 실천사항 2.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둘째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삼손이 15장에서 받았던 넘치는 은혜를, 에나꼬레의 감격과 그 기쁨을 상기하고 떠올렸다면 16장에서 그렇게 창녀를 찾아가는 저속한 짓은 피했을 것 같다.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2절. 실천사항 3.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죄도 잘 짓지만 회개도 잘하고 결단도 잘한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이면 다 뒤집어진다. 난리 난다. 막 떼굴떼굴 뒹굴고, 어떤 아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대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는 내가 사실은 골초입니다.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담배를 막 꺾어버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난다. 언젠가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에 큰 은혜를 받은 한 아이가 담배를 끊겠노라고 결단하고 화단에 나가 짱돌로 자기 손가락을 내리친 것이다. 담배 끊겠다고 과격하게 결단한 것이다. 그런 결단의 모습이 귀하기는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 곧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격정적으로 담배를 꺾었지만 유혹에 못 이겨 다시 담배를 구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 담배 피는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결단을 했지만 열흘만 지나면 왼손으로 핀다. 담배를 꺾고 내다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내 의지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어찌 금연하는 문제에만 해당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15장에서 삼손에게 에나꼬레의 감격이 있었다면 그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어야 한다. 옛날 어른들이 은혜 받을 때마다 부르시던 찬양이 있다. 나는 이 찬양을 못하네 찬양이라고 불렀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른들의 지혜 아닌가?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임하고
에나꼬레의 기쁨이 넘친다면 더 이상 힘쓰려고 하지 말라.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다윗을 보라. 음주운전도 그렇고 사기죄도 그렇고 강력 범죄도 다 반복되는데 다윗은 비록 밧세바라는 유부녀와 성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는 시편 51편에서 그 답을 찾는다. 눈물 나는 다윗의 회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0절 11절. 지금 성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무엇인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도덕심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해도 내 의지로는 무서운 죄의 유혹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이것이다. 15장에서 그렇게 에나꼬레의 기쁨을 노래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도 망하기 직전까지 기도 한 번을 안 한다. 성경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딱 2번밖에 안 한다. 한 번은 앞에서 언급한 목마를 때, 그래서 에나꼬레의 기쁨을 누렸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언제인가? 눈 뽑히고 나서이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사기 16장 28절. 눈 뽑히고 나서야 기도하는 삼손이 너무너무 어리석다. 눈 뽑히기 전에 기도 좀 하지. 눈 뽑히기 전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지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눈 뽑히기 전에 우리 어른들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은혜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다행히 우리는 아직 눈 안 뽑히지 않았는가. 눈 뽑히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타인에 대해서는 연약함 이해하기. 둘째, 반복되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한편 타인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연약한 인간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중요한 사역을 행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세 가지 사역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것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또 조심하기 바란다. 살 얼음판 걷듯 방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가 하면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저 약한 게 인간이다 라며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유혹이 강렬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8 다시 제자리.